자, 우선 이제 그 이사야서 50장은 이제 그 남유다의 어떤 죄악과 불순종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9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를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손바닥에 다 새겨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살던 그 고통, 너희들이 잘 살 때의 어떤 그 생각이 너희들의 어떤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로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성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그 성을 다 이렇게 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징벌을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이렇게 편안한 어떤 그런 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야, 의미가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49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50장에 와서도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어떤 죄악에 의해서 자신들이 징벌받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제 완전히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또 아니면 그 자신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졌을 때 이렇게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 어미까지도 이렇게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어미라는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두 어머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두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어머니를 대조를 해요. 그래서 그, 그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유해서 사라는 자유하는 자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어머니까지도 내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각자의 어떤 지체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다 바벨론으로 내보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1장에서 보면은 그 주님이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중에서 이렇게 거니는 모습이 있죠. 그 일곱 촛대가 뭐냐면 일곱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나 지금 너희 의미를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것은 너희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루어진 그 어떤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그래서 단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의미를 내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행했다라는데 이제 오늘 그 이혼 정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 당시에 그 어떤 불의함으로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이유도 없이 그냥 아내를 내보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여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약자를 어떤 남편이라는 것의 어떤 보호 장막인데 그런 것으로부터 여자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뭐 아니면 아내를 뭐 두 명, 세 명씩 거닐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다라면 이혼 정서를 확실히 너 첫 남편하고 헤어졌음을 입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새 남편을 찾아서 새 남편을 만나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불의함으로 아내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에는 내보내고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보기가 아까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징계받는 표본으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했고 남유다에는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서의 어떤 이야기고 이사야서 선지자 50장에서는 너희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참 남편을 떠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지만 돌이키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늘 그러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맞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뭐 둘째 남편 해가지고 더럽혀지면은 이거는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은 우리가 나는 그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호세아서 고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집을 뛰쳐나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 너 빨리 가가지고 고멜을 가서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 아내를 또 사와 이렇게 해서 남편으로 이제 이렇게 아내로 만든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법으로 따지면은 너희들이 마땅히 버림을 받고 영원히 징벌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런 어떤 징벌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먼저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오히려 이제 그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4절 5절 내가 받았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결혼에 대해서 정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어떤 결혼식이든 영적인 결혼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은 뭐 결혼식에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해서 선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둘이가 이렇게 연합해서 생육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하셨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를 지었고 하나를 왜 지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음? 그 4절에 자,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내게 15절. 15절 하나만 만드셨느냐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감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지었고 하와 하나를 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어서는 그 둘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면 그 한 몸을 이루게 한 그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하나와 하나를 연합해서 새로운 여기에 보면은 경건한 무슨, 경건. 자손을 얻기를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하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하나에. 아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의 여기에는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연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항상 이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그 자녀를 두고 그 자녀가 이제 경건한 자녀를 얻는 건데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생명들을 탄생시켜서 교회에 가입시키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경의 원리는 하나가 하나를 더하여 연합해서 더 큰 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의 원리인데, 그런데 이거를 깨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하는 자, 이 하나 되는 것을 해야 하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라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장로 형제님 각자의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각자의 어떤 은사나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각양이 달라요. 그런 각양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더 큰 하나를 이루고 더 큰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고 그 징계가 목적이냐 하면은 그 징계라는 것은 하나에 가입되었다가 그 곁길로 가는 자들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경험을 하고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몰아넣어서 이 울타리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이혼 정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혼 정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혼 정서를 써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준 게 아닌데 너희들은 이혼 정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을 때 이 징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징벌 당하는 거, 징벌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남유다를 바벨론을 붙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질고 가운데 이렇게 그런 걸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과거에 범했던 그런 어떤 그 가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50장 1절이잖아요. 너희 죄악 때문에. 그래서 너희 각자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일을 당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중에서 이런 걸 어떤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부분들을 구분해야 돼요. 고린도 7장은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걸 왜냐하면 그러면 혼인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너 혼자 사는 게 좋다. 안 나처럼 결혼 안 해도 좋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거기에서는 육적으로 그냥 결혼을 안 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적인 아내를 두고 그렇게 연합해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차적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차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그 참남편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내에게 너희에게 지금 여섯 명의 어떤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진짜 육적인 남편을 여섯 명을 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서 참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 남편도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가리키고 뭔가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영적으로 본다라면 그럼 지금까지 네가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왔는데도 가람을 잊지 못하고 지금 네의 갈급함이 있는 것은 참 남편인
배의 생수에서 이렇게 나는 어떤 샘물을 이렇게 길러줄 그 참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샘물로서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여인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참 남편으로 이렇게 찾아온 것은 뭐 그의 어떤 영적인 일을 두고 하는 것이고 여자가 뭐 지금 뭐 진짜 5명이 이미 이제 거쳐갖고 현재 누군가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두고 하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님,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남편이 육적인 어떤 남편이 사별을 했기 때문에 뭐 사별을 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홀로 이제 가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6번째 남편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가짜 남편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는 데는 지금 남편이 너에게 지금 남편이라고 네가 따르고 이렇게 함께 뭔가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주는 것도 또 때가 되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샘물을 길러주는 남편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같이 혼자 사는 것은 자기 어떤 그런 소임대로 그 하는 거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죠? 그 짝대는 배필을 지어준 것이 하와였다고요. 그러면 주님 자신이 지금 혼자였어요. 혼자. 그런데 그분도 자기 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면서 참 짝을 만들어서 신부로 맡고 아내로 맡기 위해서 지금 새 창조 일을 이 우주 공간이라는 이 작업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 하나 된다라는 것과 이것을 나뉜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나머지는 네. 그리고 카메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식당으로서 있잖아요. 결혼적 대화가 이걸 바울 형제님이 이건 바울 형제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서 한 말씀이고 바울 형제님이 이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자하고 살 때는 그 구애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너 34년을 왔는데 이혼을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진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보면 이, 그런데 그 밑에 바로 그랬어요.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래서 그러나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청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그러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 화평 중에서 이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화평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결혼을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면 둘만 있느냐, 자식 있으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저는 가지고요. 저는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그 50장 1절에서 박현진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예, 반문하는 편이야. 그리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까 엔지님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아주 강하게 저는 이걸 느꼈어요. 내가 어느 체주에 팔았느냐. 저이 속에 내 쪽으로 막 강하게 주님께서 막 필책을 하시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랬던 것은 어미는 교회를 저는 말한다고 봐요. 근데 음력교회 그 교회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있으며 여기는 어미는 교회 이제 결국 교회가 주축으로 돼서 우리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이 모든 지체들이 있지만 교회잖아요. 교회 어머니
이제, 예, 그래서 그걸 좀 볼 때,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팔렸기 때문에, 값도 없이 팔려간 거예요. 그냥, 값도 없이. 또 값도 없이 팔려갔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돌아오라 했을 때, 다시 끌어오시는 걸 봤을 때, 한없는 저는 이제 은혜를 여기 본 거예요. 이쪽에서. 주님이 우리를 절대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가 팔렸고, 내가 어느 체족에 너를 팔았느냐. 근데 이제 값없이 우리가 사단화되어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까 이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뭐 다섯, 그거 뭐,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가성령인도 그것은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거한테 팔리고 저거한테 팔리는 게 다 남편이라고 봐요. 세상에도 팔리고 돈에도 팔리고 내가 뭐 좋아하는 거에 또 팔리는 것도 남편으로 들어가는 그 남편이 나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 세상에서 육신의 남편도 그 남편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좋아했던 걸 그가 원해.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은 마귀가 그걸 좋아, 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니까. 탐스럽기도 하는 것은 그걸로 나를 유혹하는 것이 결국은 이끌어 가는 것은 남편이라고. 왜 머리 사상이 그걸로 닫혀 있으니까. 그럼 그게 날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섯 남편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참으로 이제는 참 남편인 주님이 만났을 때는 그 남편은 이제 체주에 팔렸던 것을 주님이 이끌어오고 했다는 것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만, 말씀하면 돼. 간단한 얘기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육적인 남편과 영적인 남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섯 남편 이제 내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때 진실한 마음에 의해서 부부가 이어졌는데 이 진실한 마음이 깨졌을 때 그 이미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그런 마음 떠나면 이미 남편을 쓸 상실된 거고 또 여자가 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또 남자로서 그 상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있어도 하나가 아니고 이미 끝난 관계라고 사실. 근데 이걸 보면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걸 찾고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마음에 품어지면 이미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처음 나도 세상과의 이 영적인 부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츰차츰 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는 결코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만약에 자꾸 떨어져서 생각하면은 아,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이건 다 거짓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모두를 이 세상을 지었으며, 우리 일들을, 보고, 세상은 아니고 하나님 것만 참다고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3차원적인 이 세계에서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를 거부하다 보면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전혜인자, 나행자님 자꾸 양면을 보라는 부분이 점점 갈수록 이제 그 길을 알아지니까 아, 이걸 보면서 영적 그 흐름과도 이제 교통되는 느낌. 여기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 6장에 보면은 음행에 대해서 나와요. 음행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라든지 아니면은 디모데라든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주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실제로 그 유명하다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뭐를 주장하는 거냐면 두 마음을 품은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쳐 가지고 음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결혼 생활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결혼 생활과 연결을 시키면서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었던 주님의 그 법, 한 몸을 이루니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갈라쓰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다. 이 한 몸이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나와요. 교회와 남편인 이 주제로 또 나오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요걸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체주한테 그 자식을 판 적도 없어요. 성적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갔냐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을 수 없어 하고 어미가 나가고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명기 율법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첫 남편이랑 헤어졌는데 둘째 남편을 받으면 왜 이 여자는 첫 남편이 받을 수 없는가? 그건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이미 둘째 남편에게 받은 그 더러운 사상들로 쪄들어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는 올 수가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서 4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장, 아까 읽었었던 부분은 5장이었지만 4장에서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갖다 얘기하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인간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헤어져라. 갈라서 믿지 않는 자가 너랑 그렇게 갈라지고 싶으면 갈라져라. 그런데 너 혹시 아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 믿을지? 그러니까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율법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뭐라 얘기하냐면은 5절에 보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해요. 오직 1년 동안은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해 했으면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애를 써서 전도자는 그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갖지 못하도록. 다른 사상이 인을 못 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남편이나 가능한 것이지 둘째 남편은요. 왜 율법 남편이라고 했냐면은 로마서에서는 첫 남편이 율법 남편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나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짝을 지어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처럼 그 아담은 하나님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렇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인 교회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갈라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남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 바알이라는 말도요, 주여라는 뜻인데, 주여라는 말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여가 남편이여라는 뜻인 거예요. 예. 자, 그 고린도전서 그러면 7장에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네. 고린도전서 7장의 문제가 음, 자, 20절, 그러니까 6장 20절을 마지막으로 보세요. 6장 19절부터 볼게요.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결혼 문제를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앞절이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러니까 음행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도 영적인 음행도 있고 육적인 음행도 있을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 저기 아비 아내를 취했니 말았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너희 몸이 정욕에 불타가지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육신의 여자를 들여가지고 아내를 들여서 그것을 그렇게 네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구원파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만 하나님께 잘 이렇게 하면 되지 육신으로 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어떤 산 제사를 드리려면 육신의 어떤 정욕도 쳐야 될 건 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정욕을 다른 어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아내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내로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결을 받으라는 것이 여기에 문제예요. 7장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어? 그거는 남편의 것이니까. 그렇죠. 또 남편은 너를 네 몸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건 아내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로 해석할 부분은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육적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거는 육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선생님. 그거는 여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구원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려고 들었고 실제로 그 여자들이 나 계시받았네, 우리 계시받았네 해가지고 아볼로를 보내면 아볼로도 거부해버리고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도 무시해버리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갖다 사도 바울이 쓸 때에는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아녀자들이 두 마음을 푼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 여기에 보면 거기에 7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7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는 그런 것만 있고 그럼 육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문제라서 그런 것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혼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면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육적으로 그렇게 맞겠어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 이 정도